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와 현재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before와 after가 확실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구분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율법의 징계 아래 머물러 있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참 연약하기도 하고요. 육신은 참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때로는 과거에 우리의 죄 지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되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부분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의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의 성격이나 감정이 흔들리면서 그 성격의 모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극복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싸우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의 싸움 속에 역사해 주실 때 큰 은혜로 다가오면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직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죄의 모습들을 이겨나가며 내 성격이나 감정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 거하며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은혜 아래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계속해서 의의 종으로 머물러 있고 의의 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아래 머무는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 아래에 머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죄의 모습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을 잘 담아놓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 모든 것을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훈련을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의 만나를 먹고 은혜 받으시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 강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감당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19절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도 육신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육신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 내주어라고 하는 표현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첫 번째 내주어는 죄에 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주는 것은 의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왜 이 두 번을 사용했을까요? 예, 우리의 육체가 많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있지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의 신앙생활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죠. 자꾸 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격에 그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우리들의 이 온 존재를 어디에 내어주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렇게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죠.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뇌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사이에 이 밸런스, 균형이 잘 맞아져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를 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내가 해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밸런스가 무너진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아멘 했는데 내 삶 속에서도 그 아멘 했던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리어커의 비유를 해서 자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리어커에는 바퀴가 몇 개죠? 2개죠. 네, 리어커는 바퀴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퀴의 사이즈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무거운 짐을 싣고 리어커를 똑바로 앞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퀴가 작은 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그 리어커는 내가 아무리 힘을 주고 끌어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균형 맞춰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 속에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눈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근데 저 사람이 왜 자꾸 내 눈에 걸리면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불편함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에 걸리고 자꾸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여러 모습으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혼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되죠. 그게 바로 주일날 은혜 받은 자의 나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잘 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그냥 잡혀지는 게 아니죠. 훈련과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 당연히 하기 싫죠. 예, 누구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자꾸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눈에 보이지요? 왜 내 삶 속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 믿음 속에서 주셨던 바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균형 맞춰서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 현재 나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이 계속해서 내 삶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성품이나 성격, 감정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살아오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균형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내가 되어야 하고 훈련받은 바를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새벽제단 쌓으며 이렇게 훈련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잘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은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코칭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